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 함께 할 수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번째 시간도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책과 또 필기 도구와 노트를 꼭 준비하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도 있게 하셔서 영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경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교재를 사용해서 함께 말씀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책을 꼭 준비하셔서 말씀을 찾아가며 교재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두 번째 만남이고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양력과 경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 해온 일이 바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력서가 사람을 소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그의 이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듯이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한번 적어보시죠.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일을 한 사람? 네, 착한 일. 또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선한 일.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는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제자들의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가 행한 일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복음서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복음서가 그런데 정말 낱낱이 기록했다면 이 세상에도 그것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은 4개의 복음서라고 사복음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고 또 그 말씀이 그런가요? 말씀을 상고하는 자세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상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보시면은 맹인이 보며 자, 두 번째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또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자, 네 번째 보시게 되면요. 계속 봅니다. 천국 보고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못 듣는 자가 어떻게 있다고요? 들으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시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보시게 되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요한이 예수께서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걸 확인하는 점을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께서 내놓으라, 맞다, 나다 라고 한마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한 자가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처럼 오셔가지고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시는 일을 보면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는 지금의 현대 문명은 어떻습니까? 최첨단입니다. 의학도 엄청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얘기할 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 그때의 맹인 오늘날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칠까요? 맹인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 안진병이 걷게 할 수 있을까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인데 깨끗한 밖에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못 한다는 거예요. 못 듣는 자, 귀 먹었어요. 그럼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의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려낼 수 있겠느냐? 지금의 의학으로 가장 문명이 발달했다는 이 시대에 못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뭐랄까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은 오늘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할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이 뭘 뜻할까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은 누구는 가능할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맹인도 보게 할 수 있고, 못 걷는 자도 걷게 할 수 있고, 나병한 자도 깨끗함 받게 할 수 있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이 같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시는 어떤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그는 사람이시지만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가 무슨 사역이냐? 가르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것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는가?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아멘. 예수가 다니시면서 누구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셨고, 누구와 함께 말씀을 같이 하셨고, 누구와 함께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며 전파하며 고치셨는가? 세리와 죄인들.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자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 그들을 어느 누구도 살갑게 다가가거나 그들을 돌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그때에 누가 하시더냐? 예수께서 그런 일을 같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자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낮은 사람들과. 이는 그의 출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가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셔서 인간들 사회에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낮고 낮은 죽음을 맛보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사람을 만들어도 종의 모습으로 정말 천한 이들을 상대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뭘 얘기할까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는 정말로 위대하시지만 정말로 낮은 사람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그 남들보다 높은 또 남들보다 존귀한 일들만을 추구하시면서 하신 일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정말 천한 자들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네. 낮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 네, 낮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 당신은 무엇을 느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당시에 그렇게 같이 다니면 같은 취급받습니다. 존귀한 자는 절대로 부류대로 노는 거예요. 높은 자는 높은 사람들끼리, 직위가 있는 자는 직위가 있는 사람들끼리, 돈 있는 자는 돈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모든 부유를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생에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면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말씀 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아름다우신 분, 아름다운 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느끼는 말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의 마지막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또 2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또 25절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보시게 되면요 15장 15절 보면 채찍질합니다.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은 대략 한 6시간 정도 된다 하는 것이고, 당시에 채찍, 여러분 채찍은 어땠습니까? 그냥 가죽끈이 아니에요. 끈이 아니고 가죽끈에다가 악교를 그러니까 본드를 칠해요. 무엇으로? 여기는 동물의 뼈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의 뼈를 악교로 이게 섞어가지고 가죽끈을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이거는 가죽이 아니라 이것으로 맞게 되면은 살점이 나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의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생을 사셨는데 왜 이렇게 살까? 이거 죄인들이나 이렇게 맞으면 맞았지.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보면 전혀 죄인과 상관없는 참으로 착한 일만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마지막 가시는 걸 보면은 채찍에 맞는 이런 아픔, 또 마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는 가장 고통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 400년 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 로마가 그 속국들의 반란할 때 처형하는 것으로 가장 극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반란하지 못하도록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의 나무가 맞습니다. 이런 죽음으로 지금 예수께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고. 그가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당시 어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이렇게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처참하게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심에 대하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곧 예수님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는 섬김받겠노라 하셔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섬기겠다 하시었고 그 섬김의 모습이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대신 제물이 되어준다는 뜻이에요. 제물은 뭐 하는 거예요? 죽어요. 피 흘려서 죽습니다. 바로 이러같이 대신 죽어주는 대속물.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사랑을 입술이 아닌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 예수를 죽임에 놓게 함으로 인하여서 보게 해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정말로 인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예수를 향하여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 비참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그의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그는 시대를 잘못 오셔가지고 그렇게 당한 거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는 하나님 뜻대로 오셨는데 그 뜻은 바로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섬기려 오셨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되 인간은 원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간의 상태가 진단이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내버려둬도 상관 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구원고자 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리라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으로 내가 입술로만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이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은 진짜요, 이는 정말 참이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의 커다란 의미가 바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죄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는 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 죽어야 했던 것은 그가 시대를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죄악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느끼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건 윤리적인 죄라고 표현합니다. 또 도덕적인 죄,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우리는 단정하며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기준으로 인하여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서 그 범죄하여 했다고 하여 책임을 묻게 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그것이 지금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과연 죄의 기원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5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기원과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또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죄의 기원과 결과에 대한 로마서 3장 23절과 12절에 말하는데, 오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어디에 못 가냐, 죄의 이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자, 먼저는 죄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자, 죄의 기원은 어디 있느냐? 23절, 12절에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아담 한 사람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 사망이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망이 됐고, 이 사망은 모든 인류,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2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신 자신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주변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할 정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이거 보시면 영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영광은 독사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빛입니다. 빛인데 창조된 빛이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의 빛이에요. 조물주 하나님의 빛. 여러분,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요 속도로 태양까지 가게 되면 약 8분이 걸려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엑스레이 찍죠.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뼈가 다 보여요. 뼈가 보여요. 뼈. 투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굴절이 안 되고 투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방해 안 되고 그냥 관통하는 거예요. 뭐가 빛이, 이 엑스레이 빛은 바로 우리가 어떤 창조할 때 만들어진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도 빛이지만 이 빛은 독사라고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의 빛입니다. 굴절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빛으로 있는 그 빛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뭘 뜻하느냐? 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기다 밑에 좀 설명도 하고 나중에 지울게요. 자, 이 빛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자,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 핸드폰, 또 여러분 TV 보게 되면은 리포터들이 이렇게 멀리 나가가지고 하면은 바로 얘기가 안 되죠. 한 몇 초 있다가 말이 들리죠. 이게 바로 그 시차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파수라고 하는 빠른 걸로 해도 그런 시차가 생기는데, 빛이라고, 전파라고도 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기도를 우리가 가장 빠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이것이 과연 정말로 상달될 수 있겠는가? 이게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우주, 이게 과학자들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주, 지구가 가운데 있으면 우주 외벽까지 가는데 약 72억 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우주 외벽.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3층 천을 경험합니다. 이 3층 천에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구가 있어요. 지구에 의해서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은 우주예요. 그 위에 하늘은 하나님에게 하늘나라예요. 이 지구가 이 안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주까지 가는 이 거리, 이 우주까지 가는 이 거리가 72억 광년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있는 거기 있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를 응답시키려고 가장 빠른 빛의 속도라고 하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빛으로 간다고 그러면 72억 광년, 지구가 가운데 있다고 예상할 때 갔다가 다시 돌면 144억 광년이 빌립니다. 내 나이가 70을 강간하면 80을 사는 인생이라고 그런다면은 내가 기도한 제목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빠른 빛으로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무도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 응답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응답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창조된 빛이 아니는 조물주가 갖고 계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 바로 그 빛으로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 빛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이런 영광이 소실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없이함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반대로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기도한다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여 응답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 마치 아담이 죄가 임하기 전에는 아담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낯을 피하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담이 있기 때문에 그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 비참한 모습, 그 영광이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배로? 예수의 피 흘렸다 이거야. 그 피로 우리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 아까 얘기했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죄 사함을 받았으면 영광이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 죄가 당신의 죄도 할 수 있냐고 보지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면 은혜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러니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이 땅에서 2000년 전 유대 땅 조그만 동네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의 풍성함은 그 이후로 수천 년 지난 모든 인류,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류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도 이 죄에서 정말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사함 받은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주었는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라고 그러냐면요, 먼저는 말씀하기를 멀리 있던 너희,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게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뵐 수 없고 막연하고, 하나님 우리랑 상관없어, 너무 멀리 계셔서 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으실 거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었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져 점점 가까워져서 이제는 그를 내 안에 모실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뭘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어떠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막혔기 때문에 서로를 볼 수 없고 왕래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그 육체로 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허셨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무너졌으니 이제는 왕래가 된다는 거예요. 왕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계신 은혜와 그가 가지고 계신 생명과 그가 계신 능력과 그가 계신 권세와 그가 가지고 계신 모든 영생은 다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막힌 담이 헐어져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요. 이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베푼 혜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보면 자기와 화목하게 되세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전에는 원수였어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이 된 가족과 같이 됐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직위로도 그 어떤 곳으로도 이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함께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시게 되면 마지막인데요. 예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현재 사회를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뭐가 사해졌어요? 죄 사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현재 개인뿐만 아니라 현재 삼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할 가능성은 어떻게 있을까?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뜻하고 화해를 뜻합니다. 용서와 화해.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죄된 생각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죄된 생각. 시기, 질투, 분쟁, 미움, 반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자랍니다. 이 생각이 잉태되면 죄가 나오고 이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안 돼야 돼요? 잉태돼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잉태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잉태돼서 나오지 않으려면 여기서 차단하면 돼요. 어떻게 차단하느냐? 유산을 시키면 됩니다. 못 나오도록. 잉태되지 못하도록, 출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차단하냐? 어떻게 유산시키느냐? 죄에 대한 생각을 예수의 피로 유산하는 거예요. 그거 달리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생각이 주의 보혈로 회개하여 가지고 그때마다 유산을 시켜버리면 시기하는 마음 났다가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사라지고, 질투하는 마음 가졌는데 주여 용서하소서 하면은 분쟁하는 마음 났었는데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의 볼 믿습니다 하면 사라지고, 미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면은 사라지고, 반목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악한 생각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잉태되지 못하고 차단돼 유산이 되니까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해결받는 겁니다. 죄가 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자라지 못하 사망에 이르러 남을 살인하기도 하고 등을 치기도 하고, 참 미로 말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많이 나올 터인데 사전에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사함받게 하니까 안 나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의 보혈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라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일은 선하고 착한 일이었으나 인간은 그를 죽였고, 그 죽음은 그가 시대를 잘못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인류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에 대한 그것을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보혈의 공로는 오늘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효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정말 영적 생활 잘할 수 있고 승리하는 생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가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이다면 당신은 그 공로를 평생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야 그가 성결해집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십자가로 해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구원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혈의 효력은 계속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깨닫는 말씀을 간직하시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를 항상 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귀한 영상 온라인 성경 공부로 말씀을 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대되어지고 또 소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큰 은혜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